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마당 담장 가까이에 살구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의 그 살구나무에는 유난히 벌레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담장 밖에 가까이에 살고 있던 이웃집 사람이 참다 못해서 교회를 와서 따졌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살구나무 관리를 해야지. 나무에 있는 벌레가 우리 집 마당에 떨어져서 지나다니지도 못하겠으니 당장 조치를 취해 주시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한 교인이 말을 합니다. 아니, 교회 운영위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요? 교회 나무를 관리해야지. 도대체 교회에 관심도 없으면서 운영위원이라고 말을 해? 그러자 그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던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은 농약도 치고 나무도 관리를 했는데 왜 목사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세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목사지 농약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농약을 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농약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농약을 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농약을 쳐야 합니다. 교회에 허드렛 일을 목사가 미리 다 하다 보면 교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연히 목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목사가 허드렛 일은 당연히 교인들의 몫이라고 손을 놓고 있으면 교인들도 곧 손을 놓게 됩니다. 현명한 목사는 교인들이 왜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함께 일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사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으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남편을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면 좋은 대학에 걸맞는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직업을 원하는 청년들은 자신이 먼저 좋은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만 합니다. 좋은 교회를 원하는 성도는 자신이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은 목사는 자신이 먼저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거기에 어울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를 다니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주제로 좋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두 가지의 재료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생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흙의 네 가지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흙의 첫 번째 특성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흙은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흙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 있는 모든 것에는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그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흙을 가까이 하려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우리를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흙의 두 번째 특성은 정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직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정직은 지식인들의 고상한 삶의 태도도 아닙니다. 정직은 흙으로 빚어진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직할 이유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면 바보 같고 정직하면 융통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거짓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왜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흙의 세 번째 특성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쁜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흙의 특성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흙은 철 따라 셀 수 없이 많은 먹거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누군가 수고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에 들어오는 온갖 종류의 먹거리는 흙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흙은 사랑입니다. 첫째,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지만 아무거나 준다고 해서 다 사랑은 아닙니다.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는데 뿌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봄이면 농부들이 논에다가 모를 심고 밭에다가 고랑을 파고 온갖 씨앗들을 뿌립니다. 가을이 되면 황금 들녘의 오곡백과 풍성한 열매들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뿌린 것에 비해서 거두는 열매는 엄청납니다. 흙은 항상 우리가 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흙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합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합니다. 흙은 사랑입니다. 흙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줍니다. 흙은 우리가 뿌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흙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흙의 세 번째 특성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좋은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면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잘못 주고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유행하게 됐죠. 안 주고 안 받기. 이 말을 삶의 원칙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들은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주어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많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받아가지고 또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안 주고 안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흙의 세 번째 특성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받기보다 주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 자매가 자녀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한다면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 간에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들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일체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다 그런 세대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 세대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꼭 말로 해야 하나? 말하지 않고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 그래서 광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대입니다. 고마우면 고맙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부대학 강사가 강의 도중에 주부대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주부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썰렁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학생들이 머뭇머뭇거립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말을 하려면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듣지요. 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주부대학을 참여한 학생이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잘됐다. 배운 거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강사가 했던 질문을 남편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보, 내가 문제 하나 낼게. 아주 쉬워. 한번 맞춰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를 썰렁해라고 하는데 썰렁해라고 웃기지?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 질문을 할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 남편이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아내는 더 애교 섞인 속소리로 내가 힌트 하나 줄게. 이 힌트 주면 진짜 금방 맞출 거야. 당신이 나에게 늘 고백하고 싶은 말인데 쑥스러워서 말 못하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남편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덤덤하면서 몰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 팔에 매달리면서 그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어가지고 또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애교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당신이 나한테 하는 말 있잖아.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열받아. 여러분, 의학계에서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이름도 좀 어렵죠. 마라스머스. 이 병은 주로 전쟁 고아나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증상은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이 병에 걸린 아이들은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이 병은 영양 부족이나 병균 때문에, 세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은 사랑 결핍 때문에 생깁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부리고 어머니의 살레음을 맡아야 할 어린이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할 때에 이 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남들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비슷한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마라스머스 병의 치료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매일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이게 치료법입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최고의 약이다라는 말입니다. 부모와 형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친구와 연인, 직장 동료, 이웃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 사랑의 말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봅시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저보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그냥 말하지 마시고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손만 닿지 마시고 안아주세요. 멀리 있으면 가까이 붙어서 안아주시라고. 손도 이렇게 내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왜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한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고 꼭 안아주는 거, 몸으로 하는 이 스킨십,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스킨십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명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한 장의 사진이 22년 전에 찍혔습니다. 임신 28주, 임신 7개월 만에 태어난 초미수가 쌍둥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쌍둥이 카이리와 브리엘은 태어난 당시 몸무게가 둘 다 997g에 불과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둘은 각각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카이리는 서서히 몸무게가 늘어나고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브리엘은 숨도 고르게 쉬지 못하면서 혈액,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작은 얼굴은 새카맣게 변해갑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간호사는 밤낮없이 울고 있는 이 아픈 브니엘을 돕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브니엘의 상태는 점점 악화돼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간호사는 우연히 유럽에서 들은 적 있었던 아기 스킨십법, 캥거루 메소드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간호사는 엄마와 아기가 피부를 맞대면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를 기억했습니다. 간호사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고자 쌍둥이를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보았습니다. 병원 규칙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쌍둥이를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언니 카이리가 팔을 뻗어서 동생 브니엘을 꼭 안아주는 겁니다. 언니에게 안긴 브니엘은 놀랍게도 안기는 순간 울음을 그칩니다. 브니엘의 심장 박동 수는 서서히 안정되어져 가면서 위험 수준이었던 혈액 산소 포화도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병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한 것입니다. 브니엘은 울음을 그치고 숨도 고르게 쉬었습니다. 안색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체중도 조금씩 늘어갔죠. 카이리와 함께 있으면서 브니엘은 모든 게 안정되어 갔습니다. 당시 우연히 병원에 있었던 매사추세츠 주의 지방신문 기자였던 크리스토퍼가
이 모습을 보면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사진은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자매는 아직도 사이좋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 사이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그들은 벌써 23살이 되었는데 둘 다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 꼭 안아주십시오. 하루에 4번 이상 안아주면 하루 종일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4번을 안아주기는 많이 힘들겠지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줄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스킨십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아깝지가 않지 않습니까? 부산의 남부소방서 소방과장 이대석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의 아들 이원호는 원래 어려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 몸이 자주 붓고 피곤해하길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만성 심부전증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심장 2개가 다 매우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의 모든 신경은 원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호는 꾸준히 식이요법과 한방 치료를 한 덕분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2001년에 경성대 철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 시험을 친 후에 병이 급격히 악화되어져서 원호는 하는 수 없이 1학년 때 학교를 휴학을 했고 그때부터 기약도 없는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장을 이식받는 길뿐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신장 이식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건강한 신장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를 그날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피가 탁하다는 소리를 듣자 그는 쉴 때마다 휴가 때마다 단식을 하면서 피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신장 이식 수술 2003년에 실시되었고 다행히 수술 경과도 좋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큰아들이 동생 원호에게 신장을 이식시켜주겠다라고 우겼지만 남편이 큰아들의 뜻을 꺾고 자신의 신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양반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술, 담배를 끊고 금식까지 했습니다. 라고 당시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장 하나만 준 게 아닙니다. 58세의 나이에 아들이 다니는 대학 야간부에 입학을 합니다. 건강 때문에 마음껏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대석 씨는 아들이 다니는 경성대 중어중문학과 통3학번으로 입학을 합니다. 아버지의 신장을 받은 아들 원호는 건강을 되찾았고 2003년 복학해서 아버지와 함께 대학을 다녔습니다. 원호는 아버지 덕분에 얻은 새로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원호는 신장을 이식해주기 위해서 그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끊고 단식까지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준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소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한문학과 중문학에 대한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나이에 공부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 나이에 뭐하러 이 공부를 시작했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나의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나쁜 것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나쁜 것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흙은 사랑입니다. 흙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는 나쁜 것을 받아줍니다. 흙은 우리들이 매일 내다 버리는 많은 쓰레기들을 받아줍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주고 우리의 나쁜 것을,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쁜 것을 받아줍니다. 모든 쓰레기들이 다 땅에서 썩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흙은 쓰레기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따로 모아두고 나머지는 다 땅에 묻습니다. 흙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는 나쁜 것들을 다 받아줍니다. 땅에만 쓰레기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에 온갖 폐기물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때에 바닷물 속에 둥둥 떠다니게 버리지 않습니다. 폐기물을 바닷물 속 깊이 흙 속에다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그 폐기물은 땅에 묻어도 절대 썩지 않는 폐기물들입니다. 그럼에도 흙은 우리가 버린 나쁜 것들을 다 받아줍니다. 네, 흙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흙은 참 귀합니다. 흙처럼 사랑을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흙은 생명이기에 우리가 작은 것을 심기만 해도 엄청난 것을 거두게 합니다. 흙은 정직해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흙은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우리가 나쁜 것들을 받아줍니다. 만약에 흙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흙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지 않는다면 얼마 못 가서 쓰레기에 깔려 우리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매일 배출하는 쓰레기들을 흙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많은 쓰레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배출하는 쓰레기들을 옥상에다가 쌓아둘까요? 아니면 우리의 집 마당에다가 쌓아둘까요? 음식물 찌꺼기, 화장실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들까지 그 많은 쓰레기들을 어디에 쌓아두어야만 할까요?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를 다 받아서 자기의 품에 안아주는 흙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흙을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고 말하는가 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비록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 지금 우리 곁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머니 하면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혼날 때에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십니다. 자녀가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시며 그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봅니다. 우리에게 슬픈 일이 생길 때 어머니는 우리의 어깨를 감싸주시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어머니는 사랑이십니다. 너무 힘들어 아무 말도 못할 때에 어머니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힘들어하는 자식을 조용히 당신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를 다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넓은 품과 같은 세상 모든 쓰레기들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흙입니다. 그래서 흙의 특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린 모두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흙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나쁜 것을 받아줍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기독교와 교회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우스운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사랑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와 교회가 손가락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자꾸 주다 보면 내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주면 줄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사랑은 퍼내면 퍼낼수록 솟아나는 신비한 샘물과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 어려운 문제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흙이 온갖 안 좋은 것들을 다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을 품어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 문제들을 품어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우리의 죄와 죽음, 건강과 근심, 온갖 상처와 문제들을 품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작년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가던 소년과 할머니가 길에 세워둔 비싼 외제차를 긁어버렸습니다. 수리비만 해도 몇백만 원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소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할머니는 어쩌면 좋느라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에 이 외제차 주인인 부부가 나오더니 할머니에게 좁은 길에 차를 두어서 참 죄송합니다 하며 고개 숙여 도리어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가서 내가 미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더니 차를 몰고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그 이유는 외제차 주인이 자신이 손해를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나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흙의 세 번째 특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을 주고 나쁜 것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나쁜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흙의 세 번째 특성은 사랑이다 했는데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이고 나쁜 것을 받아주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흙으로 우리를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흙의 세 번째 특성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을 주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쁜 것을 받아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누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좋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쁜 것들은 다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